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황소보다 더 귀한 찬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마음이, 오늘 첫 주인데 첫 마음이 마지막 12월 52주째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우리의 치유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성의 주제 역시 예수 우리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란 here, 여기에서, now, 지금, me,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설교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회중 사이를 말씀으로 거니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52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그 축복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내 온 몸에, 온 영에 빨려 들어가듯 흡수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말씀은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왜 저 아픔의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접수하면 살아요. 근데 그 말씀에 저항하고 그 말씀에 튕겨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52주 주의 전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흡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35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기적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왜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시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자야, 내가 치유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네 눈이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화. 그리고 마지막, 왜 주님은 35번이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 사랑의 발로로 우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염통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35번에 걸쳐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 상여를 멈춰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버린 소년, 12살 소년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달리다 굼 하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사망의 문제마저도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치유자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시위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더 사인이다 이거죠. 뭔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기적은 상징이다. 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향하여
아포칼립수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드러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 계시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계시를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스판스,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계시할 때 너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거든. 네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응답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네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응답,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 그럴 때 그 치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 치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내가 응답해야. 그래서 믿음은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100% 나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100%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로 타락한 저 인간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박아 죽게 해야 되겠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신 증조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됐단 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신 그 일이 그럼 내 일인가요? 내 사건이 됐나요? 내 구원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문 열어야 나 너 속에 들어간다. 나의 구원이 너의 사건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이 너의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100%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리스판스,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군요. 맞아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죄가 용서될 길이 없었던 죄인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만물을 여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구원이 나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100%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믿음이 선물이래요. 믿음이 은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하시고 내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나 이 선물 받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런 선물 주세요? 나 거절합니다. 수치 불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고, 믿음이 은사라고 가르쳤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네가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100%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100% 나의 일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가 만문을 열고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나의 사건으로 사건화되도록 오늘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당시로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너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오늘 이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면 좋겠어.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치유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치유자로 한번 믿어볼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있다. 중풍병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식물인간이에요. 스스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문제를 말합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걸려있는 많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일상의 문제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혈관 문제 생기면 우리도 중풍병자 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 집은 수입도 많고 넓은 집에서 살고 최고의 차를 타고 야, 얼마나 좋을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 그런 집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의 문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눈물바람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인간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아니 누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왼수 있잖아요, 왼수. 왼수가 있어요.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거든요. 하는 말이 돈이 많으니까 여시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여시들에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 왼수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걸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니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야? 큰 소리를 오히려 더 치는 거예요. 저 집은 괜찮을 거야. 저 집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잘 풀리는 것 같으니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요. 속에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중풍병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는 크거나 작거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중풍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인도한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치유할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끌고 온 겁니다. 오늘 듣게 한 겁니다. 히어 여기에서 나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데 왔지만 하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다 치유했다가 아닙니다. 여기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해결자야.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돼.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라고 아뢰는 이 믿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잖아요. 예수님을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의 해결자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로얄 좌석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달려갈 때에 내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친구한테 달려가잖아요. 환자, 내 친구 데리고 가면 우리 주님이 고치실 거야. 믿음이 있었으니 이 행동을 하는 거죠. 식물, 인간 친구를 데려오는 거죠. 성경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이 심각한 중풍병이 들었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장교와 종의 관계는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당시의 종은 말하는 동물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의 장교가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고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 청년, 무명의 유대 청년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는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시저 뜻이 뭐예요? 큐리오스,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출세한다고요. 충성을 다 바쳐야. 그런데 그 시저를 믿는 대신에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 내 하인이 심각한 병에 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봤더니, 야, 너 대단하다. 너 로마 장교잖아. 그런데 어떻게 종의 그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왔어? 어떻게 날 믿고?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즉가닥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데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선생님, 저 군인입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당신이, 생명의 주인 된 당신이 뭘 갈 것까지 있습니까? 여기서 명령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이스라엘 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을 하세요. 그 즉시로 내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은 대로 그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면 원격 치료를 믿어버렸어요. 요새 원격 치료 용어가 생겼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원격 치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저기 있는 내 하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 믿음이?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두 얼굴이 있답니다. 첫 번째 얼굴, 순종의 얼굴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얼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얘기, 4명의 친구가
식물, 인간, 중풍 환자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자야.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지금은 속썩이고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 내 딸을,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고치셔.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자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인가요? 지붕을 뚫었대요. 오늘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무리 접근을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부터 그 집까지는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접근 불가. 한 사람이 말했겠죠. 이보게들, 우리 할 만큼 했네, 이제는 돌아가세. 다른 친구가 말했겠죠. 무슨 소리?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게 있네. 그게 뭔가? 지붕을 뚫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남의 멀쩡한 지붕을 뚫어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을 뚫습니다. 4명이 의기투합이 됐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내려 예수님께 보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건가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었다. 지붕을 뚫는 믿음. 여러분,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한계를 넘는 믿음이에요. 임계점을 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 점을 말해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점을 말해요. 전환점, 임계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10개의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100개지만 100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100개의 믿음을 가져요? 여기 임계점을 넘는다는 믿음은, 나는 10개밖에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어제까지 10개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11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20개의 믿음을 가졌다면 너 오늘은 25개의 믿음을 가져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계점을 넘는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본적으로 바탕은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지 않고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겠습니까? 이 절대적 믿음이 지붕을 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혹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데리고 가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주님에게 데리고 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혹 그런 인간적인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오면 된다니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믿음, 그걸 요구하세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임계점을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복이 되었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이 돼요? 백세의 기적으로 주신 누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똑똑한 아브라함은 말하겠죠. 하나님,
그거 말 안 됩니다. 내가 딱 계산을 해봤더니, 아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죽여버리면 그 약속 공수표 됩니다.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쳐버려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죽은 자리에서 도로 살려 그 아들을 내게 돌려 보내주실 것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려서 부활시켜 그를 다시 돌려 보내주실 거야 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 말이, 순종의 임계점이 넘어섰다 그 말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의 임계점을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뭘 더 순종해? 아니요, 그 임계점을 넘기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임계점을 넘기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볼래? 네. 죽은 자리에서도 내 아들을 살려서 돌려 보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 구절 창세기 50장 20절을 암송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당신은 나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아니 당신들은 나를 죽여버렸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꼬였지만, 그래서 감옥까지 쳐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고 섬기겠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 배경이 뭡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형제가 아니라 철천수 원수거든요. 왜? 요셉 팔아버렸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노예가 됐지요. 감옥까지 들어갔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어요.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형들은 자기 개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보복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 앞에 형제들이 탁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유언했지 않냐? 요셉, 우리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요셉,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대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형님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그렇게밖에 못 보십니까? 당신들이 그 일을 했지만, 내 인생을 한없이 꼬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용서의 임계점을 넘어섰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임계점을 넘기래요. 지붕을 뚫으래. 지붕을 뚫으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자녀를 만지시고, 내 일터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치유자. 금년 한 해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치유자다. 금년 한 해 내게 믿음으로 가지고 오며,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너의 인생 문제를 내가 개입할 거야. 오늘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